투표는 잘 하셨습니까? 뭐 뉴스를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투표율이 높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투표장으로 나왔다 뭐 이런 말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전에는 젊은이들이 이제 투표일 날 그냥 뭐 투표장에 가기보다는 그냥 하루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투표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굉장히 높아졌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이라는 지도자 한 명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지난 몇 년의 시간들을 쭉 지나면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한편으로는 참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라의 정치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이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그만큼 뭔가 자기 삶에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 정확합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라면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걸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삶에 그렇게 깊숙하게 간섭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막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 삶이 막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정치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노력한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얼마 후면 이제 누가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인지 그분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그분이 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면서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달에 창세기를 가지고 큐티를 이렇게 쭉 하다가 창세기 5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와서, 야, 요셉의 이런 모습들 참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대선 투표일 날 또 설교가 이렇게 담당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때 잠깐 요셉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애굽의 그 당시에 이 총리로 삼았다는 것은 굉장한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셉의 인품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지도자들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뭐 요셉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국한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뭐 국한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요셉을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먼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온유하다는 건 그냥 뭐 사람이 부드럽고 말을 부드럽게 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요셉이 뭔가 보복을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차마 못하는 거예요. 지난 2013년도인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도 이제 만델라를 인용을 할 것입니다만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면서 남아공의 이 란드화가 갑자기 폭락을 했습니다. 왜 폭락을 했냐면 백인들이 다 다른 나라로 떠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막 달러를 사재기하고 그러면서 이 란드화를 막 뽑아내고 이러니까 란드화가 막 완전 폭락을 해버렸죠. 지난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넬슨 만델라가 돌아가셨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으로 딱 취임을 하면서 막 이 흑인들이 백인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백인들도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할 때에, 보복을 하려고 할 때에 그걸 막은 사람입니다. 남아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 수를 막았어요. 그래서 만델라는 그야말로 백인에게도 우상이요 흑인에게도 우상입니다. 또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인정받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딱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문제가 뭡니까? 이 백인들이 이제는 만델라가 죽었으니 이 흑인들이 또 우리에게 보복을 할 것 아니겠느냐. 그 당시에 또 대통령은 제이콥 주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비리를 많이 했는지, 그분은 흑인 대통령이었는데 비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계속 비리해가지고 계속 재판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안 받았는데 이제 다시 또 재판받고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대통령 끝나고 나서. 그런 상황에 있었으니 이 백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동안은 만델라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버텼는데 이제 만델라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서 다 그냥 떠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란두화가 폭락하는, 그래서 굉장히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그 이력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요셉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과오들이 다시금 떠오르는 겁니다. 이거 요셉이 우리를 뭐라고 해코지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 내가 죽거든 요셉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달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발 요셉아, 형제들 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이제 이 형제들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자기들의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뭘 했다고 나온다고요?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울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었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자기를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섭섭해서 울었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그렇게 애굽에 팔았던 이 형제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 세상에서 그런 게 워낙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워낙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굽 총리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형들을 뭐라고 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형들을 그냥 그야말로 보복을 감행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 때문에 지난 십수년을 갖다가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복을 하지 않았죠. 자기가 힘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명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뒷부분에서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권세를 보복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배신한 형제들을 살리는 일에 오히려 사용했던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요셉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12영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러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의 그 모형이 누구였다? 이 요셉에게서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권, 대통령의 권세를 대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대통령들은 항상 자기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국민들의 종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라고 그래요. 종. 그런데 이상하게 종에게 뭘 그들의 권세를 이야기할 땐 대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래 종에게 그런 큰 권세를 붙였는지 말입니다. 어쨌든 대권이라고 그럽니다. 선거도 대통령 선거라서 그런지 아니면 힘이 커서 그런지 대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선을 할 때, 선거할 때는 내가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다 그래놓고 딱 뽑히고만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입 닫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대선으로 바뀝니다. 대권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종복이었는데 선거만 딱 끝나고 나면 대권을 가진 자가 돼서 이제는 대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지난 우리의 이 역사, 짧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너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권만 차지했다 하면 온유하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텐데 온유하기보다는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고 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세워지는 분은 제발 좀 온유한 자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가 대권의 소유자지만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들을 죽이려고 배신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에게도 오히려 뭡니까? 그들을 품에 안으려고 하는 그런 온유한 자, 그런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소망은 저만의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고,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모든 분들의 소망인 줄 압니다. 제발 대통령의 선거 당선된 분들이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알아서 그렇게 좀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까지 올라갔는데 옛날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아. 그야말로 백성을 위하여, 그야말로 섬기며, 그야말로 자기가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런 요셉과 같은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또 다른 모습 하나를 더 찾아본다면 요셉은 책임을 지는 자였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 오늘 본문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이라도 그들에게 대해서 막 얼마나 원수가 깊이 졌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배신감은 먼 사람에게 덜 느낍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큰 배신감을 느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고통의 십자가입니까? 거기 뭐 못이 박히고 막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서 고통의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흉악범들은 다 그런 형을 받았어요. 십자가형을 받았고, 예수님은 육신이 연약하셨기 때문에 더 빨리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본다면 다른 십자가들도 결코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간과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여타의 육신의 고통이 어쩌면 더 심할지도 모르는 그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자들에게 배신당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십자가보다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모르는 이웃집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 아닙니다. 저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래도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던 그 형제들한테 배신당한 겁니다. 이 배신이야말로 그야말로 치가 떨리는 배신일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탈출한 두 형들, 두 형이 저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자기들 일 안 하고 쉬는 날만 되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도 그 동네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다 성이 신씨 성을 가지신 분들인데 우리는 이가였으니까, 그죠? 이가 혼자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왕따고
그 형들도 고아원에서 도망쳐 와가지고, 요즘 같으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땐 그랬어요. 고아원에서 도망쳐 와가지고 거기 숨어서 밥만 먹여달라, 밥만 먹여달라 이러면서 밥만 얻어먹고 온갖 노동을 하던 그 형들입니다. 17, 8세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형들이었는데, 그 형들도 자기들도 왕따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늘 찾아와서 자기들 일 안 하고 쉴 때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죠. 근데 그 형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든지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내가 칼로 찔러 죽일 거다, 내가 구속이 돼도 좋다, 죽일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러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고아원에 내버리려면 뭐하러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자기는 버려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치를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배신 말입니다. 형제한테 배신당한 것은 그야말로 치를 떨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고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모함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배신의 칼날을 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자기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형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까지 자기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다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2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 간의 원수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원수관계보다도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이 보복의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책임을 지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 관계 때문에 책임을 방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그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겼던 그 책임을 방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책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은 21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그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청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냥 잘못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한 고통을 당하죠. 그래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 올 때에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왜요? 자기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보디발이 내게 다른 건 다 맡겼다, 근데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렇게 악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자신의 책임감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켰던 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감방에 갇혔습니다. 감방에 갇혀서도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지, 그야말로 간수장이 요셉만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요.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임을 가진 요셉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 관계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자기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아이고 이 이방인들 나를 괴롭게 했지, 내가 이제 권세 한번 잡았으니까 이 보디발 너부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 건방지게 말이야, 이러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자기가 맡겨진 총리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서 그야말로 히브리인도 살리고 애굽인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지도자로 섰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워질 대통령은 좀 책임지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었으면. 맨날 말만 하고 책임 안 지고 남 탓하고 남이 뒤에 숨어가지고 책임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아무도 일 안 하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소신껏 일하라, 이렇게 해야 밑에 사람들이 일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자기가 꾸짖고 자기가 막 처벌을 하지만 책임은 자기가 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맨날 남들 앞세우고 뒤에 가만히 숨어가지고 나는 아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이러니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이 앞에 그런 대통령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발 이번에 뽑힌 대통령은 책임 좀 질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누가 잘못해서 나한테는 문제 없어가 아니라 그때마다 아이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컨트롤 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럴 줄 아는 지도자 말입니다. 백성들이 바라는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나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누가 너 내려와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뻔히 잘못했는데도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나는 잘못 없다 이러니까 그야말로 백성들이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이번에 누가 세워지든 그분은 제발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지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도 하고 백성들에게 설득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요셉에 대해서 하나는 온유함과 또 하나는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참 그랬습니다. 예,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덫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특별히 여기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 세상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그렇게 바란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요 책임을 지는 자가 다스립니까? 그곳은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가 다스리는 그곳이 화평한 땅이 되고 그런 자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막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니까 그렇지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나 그래.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모델이 있어요. 제가 아까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델라도 아주 중요한 모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 이야기 잠시 하고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남아공에 있으면서 선교사님이 그 설교를 할 때 이 설교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를. 그래서 그야말로 생생하게 넬슨 만델라 그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 만델라가 어떤 분이었다고요? 원래 뭐 흑인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면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원래 이름은 다른 만델라였는데 예, 주일학교를 다니고 또 믿는 그런 학교에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예, 도전을 받은 거죠. 도전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예, 만델라야, 너는 프랑스의 저 무적 함대로부터 영국을 지킨 넬슨 제독과 같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만델라의 비전이 됐어요. 자기는 흑인이라서 그 당시에 뭐 흑백 차별 이런 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만델라 그 소리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살았어요. 남아공을 구하는 넬슨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넬슨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흑백 차별이 굉장히 강해졌을 때에 그 흑백 차별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을 받고 27년 동안 로빈 아일랜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뭡니까 풀려나게 되었죠. 그때에 많은 백인들은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덜컥 94년도에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네. 그러니까 막 이 백인들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린 다 죽었다. 이제 흑인이 대통령 됐으니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다 뿔뿔이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흑인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백인들 다 죽여야 된다. 그 옆에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짐바브웨에 무가베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아주 무지막지한 이름처럼 무가베 같은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백인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넬슨 만델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남아공을 이루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남아공 국기가 좀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막 여러 가지 색깔로 다 돼서 이렇게 Y자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 이거는 모두가 합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응어리가 돼서 용광로처럼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델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수 이런 거 갚으면 안 된다. 그도 남아공 사람이다. 백인도 남아공 사람이고 흑인도 남아공 사람이고 부시맨도 남아공 사람이고 모든 자들이 다 남아공 사람이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때도 환율이 폭락하면서 막 그래 저희가 이제 그 끝자락에 거기 유학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환율이 참 좋았어요. 그냥 막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막 혼돈이 막 일어나면서 다 떠나려고 하고 막 이럴 때에 만델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품에 안아라. 다 품에 안아라. 그래서 다 품에 안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지는 자로 화평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20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지금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개인의 원한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으로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넬슨 만델라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남아공의 넬슨이 되어라. 남아공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비전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남아공이라는 큰 틀이 있었지 그 안에 있는 흑인과 백인과의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목표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작은 내 걸 가지고 있으면 서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산이 큽니까? 그 큰 텐트 속에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에서 그야말로 온유함이 나타나고 그야말로 책임지는 것이 나타나서 화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